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날씨가 갈수록 쌀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근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충종할진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무엇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도 당신 자신을 많이 계시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7번이나 당신 자신 이런 식으로 계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여기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도 훌륭하지만 그 내면도 굉장히 훌륭한 식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들 역시도 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은 우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구합니다. 많은 복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이르기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란 것이죠. 누군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겠죠. 근데 누구와의 관계가 우리가 불편해지게 되면 바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바로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바로 포도원 지기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죠. 가지가 만약에 나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는 불쏘시개 외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버티고 견디어 끝까지 거주하는 상태. 끝까지. 그죠? 당시 제자들의 믿음은 도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분명히 여러 가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주셔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나무와 가지는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적인 관계란 이야기예요. 나무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나무는 그 가느다란 가지를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를 나무되게 하는 것은 가지고 그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어떤 열매도 또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가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죠. 가지를 통해서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결코 혼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조건은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스스로 이제 바로 나무를 통해서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가지가 나무 자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 나무를 쉽게 여러분들이 메마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게 될 것이고, 악웅에 도져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자, 여기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들어 올린다. 자, 여기서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어떠냐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밑으로 쳐져서 땅에 닿게 되면은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밑에 무엇인가를 받쳐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가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농부는 이 포도나무 가지를 도와주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농부는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죠. 제거해버릴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제거한다라고 의미는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2023년도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우리에게 큰 불행이 아닐까요? 에스겔서 15장 2절 4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져 화목이 될 뿐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포도나무는 살림의 여러 나무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는 여러 가지 나무 가운데 가지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는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불에 던져질 화목감으로만 사용될 뿐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화목감도 못 돼요. 땔감도 못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양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래요. 문벌 좋은 자가, 학벌 좋은 자가, 능력 좋은 자가 드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이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나무일까요? 가지는 반드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만구 진리의 법칙이에요. 가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감나무에게 귤이 열릴 수 없잖아요. 복숭아 나무에 배가 열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나무일까요? 성경을 말씀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면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진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당연히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크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죠. 노력하지 않아도, 입쓰지 않아도. 왜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었으면 당연히 가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나무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잖아요. 어찌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적일까요? 그 비정상적이에요.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겨울과 같은 때가 올 수도 있죠. 찬바람이 불고
잎이 하나 둘 다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되게 되면은 마치 죽은 것처럼 벌거벗은 앙상한 모습으로 엄동설한을 때로는 견뎌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는 가지는 봄이 오게 되면은 싹을 내게 될 것이고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 진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이미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은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답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고 주님의 보증이에요. 보증입니다. 성경의 기도에 관한 약속만큼 무한대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루어졌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그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얇은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을 주었는데 작자는 미상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지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자주 실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상심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실패의 비밀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나 있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를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명의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쉽고 명백한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위대하고 감격적인 약속이 있을 수 있을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어느 누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인류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준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 어리둥절했다. 자신들의 길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를 위한 약속이라. 할렐루야.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류의 문헌 가운데 이런 약속을 한 여러분들이 글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확실한 겁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의 구할 것을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훨씬 더 진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으신 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바둑을 배우고 장기를 배울 때 늘 처음에 초보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두수, 삼수, 사수, 여러분들이 전체 판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주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안에 그가 그 말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가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남아있는 한 달 한 번 우리가 시험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란 거야. 어떤 생물학자가 작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미류를 아주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거미가 나뭇가지나 덤불에 걸쳐있는 울타리 속에서 새끼를 부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새끼에게 조그마한 어떤 위험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미거미가 손살같이 나타난대요. 다른 곳에서 거미줄을 치고 먹이 사냥을 하던 그 어미 거물이 언제 나타나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서 자신의 새끼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거미 새끼가 엄마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것도 아닐 거고, 도대체 어떻게 어미 거미가 새끼 거미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까? 유심히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모습이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아주 얇은, 여러분들이 그 줄이요, 새끼와 어미거미 사이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어떤 위험에 처해지게 되고 어떤 이제 그 움직임이 굉장히 격해지게 되면은 그 줄을 통해서 어미거미는 새끼 거미의 위험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와 가지고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그 사랑의 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구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묶고 계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의 줄을 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바로 계속해서 이르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대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아니죠. 징계하시죠. 때려서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게 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제가 어떤 글을 보게 되면은 마약을 한 번 하게 될 때에 평생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24시간 동안 느낄 수 있대요. 평생에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단 한 번의 마약 투약을 통해서 24시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마약을 하는 사람은 물론 여러분들이 외국 보면 정말로 빈민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공인으로 알려져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마약의 치명적인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평생에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단 한 번에 24시간 누리게 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약효가 떨어지게 때 찾아오는 현실은 견딜 수 없는 허무감, 우울함,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 결국 여러분들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행복은요, 보상받는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행복,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몇 년 전에 우리 정종철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장례 예배 가운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 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접촉과 연결.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부분 무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충전해가지고 쓰다가 또 방전될 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충전을 하고.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속에 어떤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 방전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또 주께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롭게 충전되면 또 나가서 짐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세요. 반면에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안 나가 핸드폰을 하나 집사람 거나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핸드폰이 예전에 제가 뭐 한 5년 전에 사용했던 것보다는 딱 달라진 건 하나가 있어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뭐 필요에 따라 전화도 하고 또 유튜브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필요한 자료를 보는데도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더라고요. 5년 전에 샀던 6년 전에 샀던 것들은 뭐 한 5대게 되면은 그냥 배터리가 거의 방전에 가까운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배터리에 여러분들이 그 수명이 오래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방전이 돼요. 그럼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뭔가 할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넣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열을 바닥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찾아와서 우리가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치면서 여러분들이 다 한 것이라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15세기 이탈리아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주문이 왔습니다. 심의를 기울여서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친구에게 이 작품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 작품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좌우의 제자들을 양쪽에 배치하는 것도 참 좋고 그러니까 구도가 좋다는 이야기겠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손에 든 은잔이 참 아름답다.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싹 지워버리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얘기합니다. 왜 아깝게 그림을 지우냐고.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얘기합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은잔이 중심이 됐다면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리고 지워버리고 다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은잔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명예와 권세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2023년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장 속에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백향목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조전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